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지난 토요일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으로 새벽을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완생으로 가고 있는 미생들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버텨달라고, 그리고 더 소망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소망을 가지고 버텨보자,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한 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이 어린 교회를 향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린 교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교회는 자라야 하거든요. 우리는 다 미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나고 완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는 과정 중에는 누구에게나 다 넘어지는 시간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넘어짐의 시간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이미 들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갈등을 풀어내고 성장하는 일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해보자는 의미가 담긴 책이 바로,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받았을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제 확인해왔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어린 교회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바울이 어떤 말을 대상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주님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 또는 세상이 곧 끝날 것이다 와 같은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면서 일상적인 책임을 내려놓고 게으르게 살기도 했고요. 또는 불평과 분란을 일으키며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솔루션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리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요, 완생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적용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완생으로 가기 위한 교회 적용 첫 번째, 그것은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곧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때 조용히라는 단어는 말썽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메타에시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자기 역할을 밀어놓고 교회 안에 다른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어려움을 모른 채 하고 교회 안에 각자 도생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몸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함께 해나가야 하거든요. 왼발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 오른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넘어지고 낙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유기한 채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가? 자, 완생으로 가기 위한 교회 적용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해서 낙담하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날이 더딘 것 같고 현실이 답답하고 그리고 또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감정과는 무관하게 교회라면 선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물질이 있든 여유가 있든 뭐라도 좀 있어야지 우리가 선을 행할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유가 없을 때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풍요로움이나 다른 어떠한 가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가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선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선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도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랍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지 못한 가운데서도, 버거운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선을 행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그 핵심이 우리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 맞다고 한다면, 그분이 미쁘시다면 우리는 오늘도 또 한 번 선을 행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겉모습이 멀쓱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떻게든 선을 행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제 연약함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 고백과는 무관하게 그런 날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면은 정말 이 강단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님,
그냥 오늘 하루만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실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제게는 여유가 없어서 딱히 멀쑥하지도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미쁘심을 따라서 저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계셨더라고요. 늘 한 발 늦습니다. 그래서 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 알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지나보면 결국에는 미쁘신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가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는 이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내 성장도, 우리 가정에 대한 비전도, 교회에 대한 사명도, 우리의 부르심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또 한번 버텨보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이 일을 한번 또 감내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소망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미생과 같이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어떻게 이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또 세워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깜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 막 어렵고 막 잘 그려지지가 않을 때가 막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또 중등부를 하지 않습니까? 중등부 아이들의 앞날을 보면요, 이 막 예상을 해보면, 야, 이게 제자 훈련 커리큘럼 이렇게 짜는데도 제가 계획한 이 목표가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막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제가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또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고 더 소망하며 끝까지 낙심치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에도 그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기쁨 또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미쁘셔서 우리를 부르심도 또 이루어 가심도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나 변함없이 늘 신실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늘 그랬던 것처럼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영이 헛된 소문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상을 감당하며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유가 없고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나의 어떠한 상황이나 감정이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미쁘심을 의지하여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루의 이 순간순간이 정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선이 채워져 가고 미덕이 세워져 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당신의 미쁘심을 따라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주님께서 당신의 미쁘심을 따라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은 매번 변하고 매번 연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 상황과 감정과 내 처지가 아니라 우리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이 마음이 감정으로 뒤덮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주님의 미쁘심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이루심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선한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서로를 위해 버티게 하시고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져오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